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5월 27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마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저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려고 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어떤 삶을 저들이 살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만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4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끈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의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떤 베냐민 지파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쟁의 결과를 알리려고 실로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쓴 채로 달려옵니다. 이 모습은 슬픈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의미였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오면서 먼저 성읍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전쟁에서 패했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온 성읍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실로는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엘리가 나이 많아 늙었다 해도 온 성읍 사람들이 통곡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엘리는 사람들이 통곡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단순히 떠드는 소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라고만 묻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특별히 13절 중반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이기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옮겨가려고 할 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허락을 해준 것 때문에 마음이 떨렸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엘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에게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가게 해달라는 요구는요, 분명히 잘못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영적 분별력이 거의 상실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가게 해달라는 요구에 어떻게 하고 맙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라도 전쟁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괜찮은 것이 아닐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언약궤를 옮겨가는 것을 허락해 줬던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빨리 언약궤를 성막에 있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의 나이가 많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육체적 한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분별력 또한 희미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분명 잘못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것 아니냐는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들로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만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날마다 자기 관리에 철저히 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온 베냐민 지파 전령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17절에 보면 전령이 대답합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전령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겉으로만 보면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오래도록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도 끝이 좋지 못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몸도 둔해지고 비대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도 흐려지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죽고 맙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의 몸이 나이가 들수록 비대해졌다는 것은요, 나이가 들면서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육신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 처음에는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에 소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도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맙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영혼과 육신을 잘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던 때는요,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이 임박한 때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막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전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19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배가 아파와서 몸을 구부려서 해산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난산 끝에 아들을 낳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21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느껴졌던 것일까요?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요, 거룩한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뿐 아니라 두 아들 홈니에와 비나스의 삶을 보면 거룩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엘리는 몸이 비대해질 정도로 자기 관리를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홈니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죄를 범했던 것은요, 자신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죄를 범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존재인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늘 의식하고 산다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해져 간다고 해도 쉽게 죄를 범할 수 없는 겁니다. 날마다 죄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기 위해 애쓸 겁니다. 이런 종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때도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해도 바른 결정을 함으로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6월 5일 주일 오후에 있을 전교인 야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이태용 집사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복무 중인 이세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